예전에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라는 표현, 못 배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했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급에 한 50에서 60명 정도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84학번인데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반 학생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 4년제, 2년제 합쳐서 한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학생 그러면 아는 사람, 배운 사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있거나 특강이 있으면 강사로 오시는 분은 당연히 전문가라는 대접을 받았고, 듣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에 강사가 아는 척을 하고 때로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강사는 일장연설을 하고 칠판에는 영어나 한문이 막 휘갈게 쓰여 있으면 멋있어 보이기도 했었죠. 강연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거의 없었고, 청중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사가 강의를 잘못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거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마음껏 잘난 척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내용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혹시 지금 모르면 잠깐 검색해서 웬만한 정보, 웬만한 지식은 다 얻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거나 엉뚱한 사례를 제시하면 바로 검증에 들어가서 진위가 드러나고 강사가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어디에서 강사로 오라 그러면 얼른 대답을 하고 별 준비 없이 가서도 떳떳하게 했는데, 요새는 혹시 오라 그러면 내가 아는 분야인가 준비를 잘 해서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바로 오늘 지금 그런 심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성도라면 다 아는 내용이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최소 수백 번 또는 수천 번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 본문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뻔한 설교가 될 것이고,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아주 위험한 설교가 될 수도 있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하여 설교를 듣거나 이 본문에 관한 책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교훈도 많이 배웠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도 늘 한 가지가 빠져 있었고 저는 그것을 궁금해하는데 설교자들이나 강연자들이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셋의 계열에 속하고 셈의 후손이었기에 믿음이 좋았다라고도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즉각 떠나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도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사건이 왜 등장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살펴볼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일을 왜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왜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이 어느 계열인지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게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조치,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들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끝 이래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설명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설명했던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찾아오셨죠?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려고.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불안해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심기가 어떤지 늘 하나님 눈치를 보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가인이 자기가 바친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알고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왜 내가 분해 있는지 하나님께 설명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분해서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형제를 비교하면서 아벨을 칭찬하거나 가인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죄에게 휘둘리고 있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얼마 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하나님이 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인이 한편으로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대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두려워 사로잡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굳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 가인이 살 수 있으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여겨주셔서 인류가 멸절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조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 없이 하나님은 그저 강자요, 센 자요, 높은 자요, 큰 자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질문해서는 안 되고, 궁금해해서는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분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은 우상이고, 그런 신을 섬기는 종교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미신에서 인간이 신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없고, 미신에서 신이 인간에게 대답해주고 설명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고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랄 뿐.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설명되고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 방송에서 보지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설명 부재입니다. 그냥 교주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항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인간이 이해하도록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가 왜 중요하냐? 목사가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설명하시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동의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하지만 타종교는 전혀 다르죠. 타종교에 있는 우상의 신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이 말하지 않고 신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타종교에서는 인간들이 신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그럴 수밖에. 신이 일을 하지 않으니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종교의 이 차이점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인간이 일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고, 타종교에는 신이 일을 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인간이 떠맡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예배에서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나의 열심,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든 신에게 어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뜨겁게, 되도록 강렬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과장해서 신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타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의 설교도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본받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설교가 아니고 정신교육이거나 일종의 사례 발표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선포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설명해야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주장하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만약 기독교가 선동하고 주장한다면 다른 종교와 차이가 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했던 것, 그런데 거의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본질은 인간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각오를 드러내고 다짐을 드러내고 열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와 각오와 열정을 막으시는 이유, 인간의 수고가 결국 헛수고가 되고 인간의 열심이 결국 헛된 열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수고와 열정이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을 속상해 하셔서 그 인간의 쓸데없는 일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인간 배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말 그대로 헛수고, 헛된 열심, 헛고생은 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 본문들에 대해 설교하는 것 중에 담겨있는 여러 오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오해 하나를 좀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1장 2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 데라의 행적이 나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두었었다고 했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었는데, 데라도 공교롭게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족보를 언급하고 족보를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족보는 꼭 기억하거나 외우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가 말하면 그렇구나 라고 들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또 언급을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성경이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라고 소개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을 건데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 데라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여하튼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세 명의 이름,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데라의 아들이 삼형제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누가 첫째이고 누가 둘째이고 누가 셋째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아마 첫째, 둘째, 셋째 아닐까라고 여길 뿐. 자, 여하튼 이 삼형제가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레이고, 나홀의 부인은 밀가이고, 하란의 부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삼형제가 모두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임신을 못해서 자녀가 없고, 나홀은 자녀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아예 언급이 없고, 하란은 자녀를 3명을 낳았습니다. 하란의 세 자녀의 이름이 밀가, 이스가, 롯입니다. 밀가는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딸인 게 분명하고요. 롯도 우리가 아는 대로 데라의 손자라고 하니까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스가가 아들인지 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여하튼 하란의 세 자녀 중에 하나인 밀가는 삼촌인 나홀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인데, 그 중에 이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란이 먼저 죽긴 했는데 몇 살에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하란이 결혼도 했었고 자녀도 셋씩이나 낳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죽은 것은 아니고 어른이 된 다음에 죽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하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나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뒤로 가보면 22장에 가서 불쑥 나홀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또 쭉 나옵니다. 자, 나홀에 관한 얘기는 거기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버지 데라, 삼형제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생활했던 지역,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향이라고 소개되는 곳이 갈대아인의 우루입니다. 갈대아, 이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갈대아인,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루, 이거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갈대아라는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곳이라 구약 후반부에서 예언서에서 갈대아 사람 또는 바벨론 사람이라고 섞어서 번갈아 나오기도 합니다. 데라의 가족과 친족들이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살고 있을 때 삼형제 중에 하나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그러다가 31절에 의하면 데라가 고향을 떠납니다. 데라의 가족과 친족 모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따지면 데라 본인,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롯, 총 4명입니다. 데라가 데리고 떠나면 자기 부인도 데리고 갈 텐데 부인이 먼저 죽었는지 아니면 부인하고 싸웠는지, 하여튼간 부인을 데려가는 얘기는 없고요. 데라하고 아브라함 부부하고 손자 롯 4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몇몇 종들도 데리고 갔을 텐데 여하튼 이름이 나오는 거는 4명이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는데 출발지하고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나옵니다. 출발지는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이고 도착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발지 갈대아 우루와 도착지 가나안 땅은 매우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대략 이쯤 지역이겠다라고 생각할 때 갈대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은 매우 멀어요. 오늘날도 먼데 그 시대도 무지하게 먼 거리예요. 물론 당시에는 나라의 개념이나 국가의 개념 또는 이 경계, 국경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국경을 서너 개를 넘어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는 중간에 여기저기서 며칠씩 머물러야 하는데, 그렇게 머물렀던 도시, 머물렀던 장소 중에 하나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 앞에서 들어본 이름이죠.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했었죠. 요 하란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들이 도착한 장소 하란은 도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사람 이름 하란 할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해가 알파벳하고 도시 이름 하란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알파벳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히브리어로 하나는 해라고 하는 단어가 알파벳이 쓰이고 하나는 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서 하란과 하란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데 우리말로 할 때는 그냥 둘 다 사람 이름도 하란, 도시 이름도 하란, 그래서 좀 혼동을 할 만하게 써놓았습니다. 여하튼 데라 일행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12장.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장소가 어디인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출발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일정 기간 지나온 곳, 그러나 아직 목적지인 가나안과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굳이 따져보자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중에 한 5분의 1쯤 온 지역, 거기가 하란이에요. 우리 예로 들이면 대전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고자 하여 가더라, 그런데 김천쯤 도착했더라, 그게 하란이에요. 그 정도 거리에 가 있습니다. 자,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가족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즉에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고 가야 할 목적지도 가나안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람 일행이 여행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걸 아시고 오늘 본문 12장 1절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지금 고향에서 친척들과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턱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친족들과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졸지에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단장에 순종하여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도 가족도 친족도 다 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즉각 따르고 있는 것,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서 상당 부분을 옮겨와서 하란에 도착해 있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도 안 했습니다. 아무 갈등도 안 했습니다. 왜요? 무조건 순종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도 하지 않고 갈등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미 고향을 떠났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이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갈등을 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내용이었으면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었으면 갈등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이미 떠나서 이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이미 가고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고민도 갈등도 염려도 할 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가던 대로 가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거를 근거로 해서 아직 하나님이 어디다라고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것이다 라고, 이게 순종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설명 아닙니다. 그런 설명은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의 삶을 망가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무가내처럼, 하나님이 불도저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가 있기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배려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 편에 서시는지 그거를 바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 12장 1절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을 인용해요. 그 대표적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니까, 봐라,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떠나라,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무작정 나선 것이다, 이게 순종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태껏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전혀 고향과 친척을 떠날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떠나가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자기의 삶의 행복의 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당장 고난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이미 고향을 떠났고 하란까지 왔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아니라 내가 가는 상황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도중에, 내가 가는 여정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기로 하고 무슨 일을 하기로 하고 결정해 놓고 그 일을 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우리 서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여튼 떠나가야 돼서 이민을 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짐을 싸가지고 일부는 붙이기도 하고 큰 가방 몇 개를 들고 이제 집에서 나와 공항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친척들 중에 한두 명이 나와서 배웅을 하죠. 그럼 이제 서로 좀 서글픈 표정을 지으면서 묻습니다. 아이고, 미국으로 간다며? 그래, 가서 어떻게 살 거야? 준비가 좀 됐어? 대책이 마련돼 있어? 그러면 비행기 탈 사람이 이렇게 되죠. 모르지요. 가봐야 알죠. 일단 가서 닥치는 대로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견뎌내고 어떻게든 살아내야죠. 예,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의 뜻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산에 가는데요, 매주마다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새입니다. 아침에 저 산을 가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몇 해 전에 제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바를 정해놓고 갔었죠. 어디 설악산을 가겠다. 그리고 가는데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제가 헬기 타고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 내일도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설 예정입니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턱대고 가라 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갔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12장 4절과 5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입니다. 애초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해서 왔고, 지금 여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획이 수정된 거, 아브라함의 일정이 변경된 거,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 일행이 별도로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한 적이 없고 충성한 적이 없고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힘들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설교들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강조점은 떠나라, 가라, 그거 아니에요. 이미 떠났고 이미 가고 있는데 이제서 떠나라, 가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뒷북이라 그래요. 이미 가고 있는데 뭐 거기다 대고 떠나라 가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독특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기는 했는데 목적지를 바꾸어라 라고 하든가, 내 계획이 있긴 한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바꾸어라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떠났고 이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꿀 것도 아니고 변경할 것도 아니고 틀을 것도 아닌데 강요할 것도 아니고 명령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가던 대로 가면 줄 건데 거기다 대고 왜 나타나서 왜 떠나라 왜 가라 이런 말씀을 굳이 왜 하셨을까? 이미 행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의 여정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12장 1절처럼 말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게 아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게 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처럼 일행 중 한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죽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도중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해서 네가 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내가 너하고 동행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맡아주는 역할을 할게 라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말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질 일도 없고 하나님은 수고할 것도 없어. 지놈이 떠나다가 지놈이 일 당했나 보네 에라 그러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가라고 해서 간 것처럼, 내가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자처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났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역할 선언이 12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수고와 역할을 자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은 분이에요. 이렇게 고상한 분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미 떠났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고,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이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도망해서 산 지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결사반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항적으로 거부한 경우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차피 가는 길에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라고 한 거고, 모세는 가라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안 가겠다고 그렇게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윽박지르십니까? 아니요. 모세의 저항과 거부를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모세가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세를 마음을 이끌어내시죠. 모세가 안 간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굳이 안 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거죠. 대신 가서 내가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잘 안 되면 나 그때 확수 틀리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을 보내래 라고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 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라고 하니까 대박에 돌아서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또 해줄게. 바로는 네 말을 들을 수 있어. 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눌러서 명령하고 윽박지르고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그런 거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소개해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예전에 출애굽기도 강해했고 예레미야도 강해했으니까 들으신 기억이 있어서 간단히만 설명드려볼게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 자그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쯤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보내시는구나. 어차피 하나님의 사역자이니까 뭐든지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겠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5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제사장이 할 말이야? 하나님 조금 송구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수준이 요 정도만 해도 봐주겠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뭐라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아무리 불경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본 적은 없네.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수르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유대인 백성에게 언어가 같고 생활이 같고 평상시 알고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는 그냥 말을 해. 말을 평상시 말하던 대로 가서 내 말을 전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여기까지 벙어리였나?
완전 코미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버럭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기만 하라. 모든 역사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나님이 다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다면 가지요 라고 해서 가서 선포를 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11장 27절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고 12장부터 이제 주요 핵심 인물이 되는데, 오늘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장 1절로 3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번 분별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는 네게, 이거는 아브라함이고, 이제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뭔지 정리해 볼까요? 제일 먼저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거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히 따로 새롭게 시작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가라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다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거 누가 할 일이다?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될 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되어지게 하실 거니까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모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타교회나 타종교회 어떤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실 수 있겠죠. 그 중에 어떤 다른 성도님이 아이고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칭찬하지 마시고 그분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은 저 정도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종교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 자기의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신앙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대화하실 기회가 있다면 예, 가서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편하다, 나는 너무 수월하다, 나는 너무 간단하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신앙을 믿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정말 좋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정상이에요. 그냥 굳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저도 이제 한 30년쯤 했습니다. 한 30년 결혼 생활한 중년 남자들이 모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봅니다. 그래, 그동안 결혼 생활 어땠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이고 죽어라고 고생했지. 그랬더니 그 옆에 한 사람이 마누라 눈치를 하루도 안 본 날이 없어. 그랬더니 그 옆에 한 사람이 아유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이었지. 그러면 모두가 야 우리가 대단하지 그럽니까? 그게 바보 같은 대화예요. 모여서 결혼 생활이 어땠어? 30년이 그럼 좋았지, 즐거웠지, 행복했지, 편안했지, 너무 복됐어. 그래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 이거죠. 결혼 생활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 예, 고생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더누림교회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 또 저의 목회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고 조금 의아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자그마치 1시간씩이나 한다는 거, 요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렇게 1시간씩이나 한다라는 걸 알고, 또 여름과 겨울에 성경의 초점 특강을 3일씩이나 한다는 것도 알고, 토요일에 사역자 회의는 안 하고 성경 통독을 해서 1년에 6독씩이나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제가 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건 좀 의아해하고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광 목사나 더누림교회는 온 성도가 큐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더누림교회는 무슨 책으로 큐티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안 하는데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큐티 안 해? 온 교인에게 똑같은 책자로 같은 날 다 같이 같은 본문 읽어서 단톡방 올려놓고 서로 은혜를 나누자, 그런 거 안 해? 전 그러죠. 안 해요. 예, 더누림교회가 말씀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시라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도 맞고요, 성경을 필사하라고 책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대신 단 한 번도 큐티를 하라고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성도들의 단톡방 만들어서 큐티 나눠서 은혜를 나누자라고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월요일에 목사님들 한 5분 같이 산에를 가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낮 12시가 되면 그 한 분 목사님의 알람이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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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요. 뭐요? 그러면 큐티 올릴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다 말고 거기서 집에서 써놓은 거 올리기도 하고, 안 해놨으면 그 자리에서 막 써가지고 올리기도 해요. 평상시 나보다 성경도 덜 읽어, 평상시 나보다 설교도 겁나 짧게 해. 그런데 큐티를 꼬박꼬박 올려. 저는 말씀 겁나게 강조합니다. 설교도 무진장 길게 합니다. 예. 그런데 큐티 강조 안 합니다. 성도들에게 큐티하라고 별로 말 안 해요. 예.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큐티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예, 제 주변에 또 뭐 저의 집안도 있고 이렇게 큐티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큐티해서 은혜 나눈다고 단톡방에 올리는 글도 예전에 많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일종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큐티하라고 나오면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 큐티 은혜 나누는 내용이 거의 8, 90%가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종교적 표현으로 하면 회개라고 하죠. 큐티해서 은혜 나누는 거 올려라 라고 하면 반성문. 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이런 면에 부족했고, 이런 면에서 제가 잘못했고, 이런 면에서 회개합니다. 읽어보면 그게 전부 다 마치 스스로 자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마다 아이씨 무슨 무흥무호한 삶에 도전하는 건가? 아니 그렇게 매일 신경 쓰고 그렇게 매일 점검하고 그렇게 매일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읽어보면 그렇게 큰 잘못인 것 같지도 않은데 툭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툭하면 반성하고 툭하면 회개.
여러분, 신앙은 즐거워야 하고 신앙은 신이 나야 하고 신앙은 행복해야 되는데 늘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상대방에게 검사받고 감시받고 비판하고, 혹시 그런 거 하려면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했구나. 혼자 해. 그런데 그런 걸 꼭 지난 주간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챙기질 못했고, 이런 면에서 돌보지를 못했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못했고, 이렇게 위로를 못했고, 이렇게 격려를 못해서 이런 면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이씨 잘났다 이씨. 아니, 도대체 누가 더 경건하게 사나, 누가 더 거룩하게 사나 경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큐티 올리고 나면, 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격려가 된다 그래야죠. 그런데 늘 큐티를 올리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사람이 늘 비굴해져, 사람이 늘 낮아져, 사람이 늘 움츠러들여.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본인들이 죄인 출신이 아닌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실수도 하지 않고 원래 잘못도 잘 하지 않는데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작은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뼈저리게 회개를 합니다. 아니요. 왜 그런 큐티 문화가 됐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자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니까 자기의 소중히 이런 걸 다 버리고 즉각 떠났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고, 나는 너무나 주저하고, 나는 너무나 불순종하고, 나는 너무나 패역하다. 예, 그런 잘못된 본문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것도 썼으면 나도 쓰실 만하지. 아브라함이 뭐 가던 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거, 그건 누가 못 가. 하던 중에 하라 하면 나도 하지.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져야죠.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야죠. 하나님 때문에 신이 나야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죄인 출신이고 지금도 죄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더누림 성도님들이 조금 더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죄인이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지나가자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내가 알아서 잘할 바에 뭐하러 교회 나오고 뭐하러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 몇몇 잘못하는 거 그거 일일이 다 따져갖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 그냥 그런 건 퉁치고 넘어가요. 좀 그래 버리자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 1년에 52주씩이나 내는데 그중에 40주 나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좀 담대하자고요. 아멘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주 빠지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한 주 나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한 주 안 하는 게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그런 분인데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지가 원래 100점 맞는 학생인데 실수로 하나 틀려서 90점 맞았다고 머리를 쥐뜯는 게 아니라 평상시 맨날 그냥 찍으니까 30점 맞았어. 그랬는데 그날따라 고민을 좀 했어.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고민해서 답을 썼는데 맞아갖고 40점 맞았어. 그때 그 쾌감, 내가 공부를 했더니, 내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고민을 했더니, 내가 염려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맞췄다,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즐거움과 그 감동을 가지고 뿌듯하게 40점짜리 들고 와서 엄마 봤지? 10점이나 올랐어. 뭐 이런 자신감. 왜? 우리가 죄인 출신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을 점검하고 이놈을 복을 줄까 벌을 줄까? 아니요. 너의 가는 길 불확실하지? 너의 가는 길 많은 염려가 되지? 그래, 내가 너를 보낸 걸로 하자. 내가 너를 떠나게 한 걸로 하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수고를 전혀 아끼지 않을게. 너는 나로 인해 담대하고 나로 인해 평안하고 나로 인해 행복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예, 오늘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 모두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항상 범사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